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보살의 그 위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혹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설사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 가게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남을 얻을 것이며, 혹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저 모든 악귀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것들이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삼천대천 세계에 흉악한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장사꾼이 여러 상인을 거느리고 귀중한 보물을 갖고 험한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보살펴 주실 것이니 그대들이 만일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리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름으로 곧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신심 위력의 드높음이 이와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된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서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일 딸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용모를 갖춘 딸을 낳을 것인데 전생에 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름지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야, 또 어떤 사람이 62억 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또 그 목숨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느냐? 무진의 보살이 말했습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단 한때라도 공양하였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꼭 같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도록 다함이 없을 것이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시며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세계에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성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대자제천왕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대자제천왕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작은 나라의 임금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마땅히 장자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장자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거사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제상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제상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마땅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장자, 거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동남, 동녀의 몸으로 변하여 진리를 말하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하면서 사람 아닌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다 그들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집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느니라.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온 세계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려움과 급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을 없음을 베푸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사바세계에 모두 다 부르기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온갖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100,000냥의 금값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끌러 바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의 이 진주 보배와 영락의 법시를 받아주소서. 때에 관세음 보살님이 이것을 받지 않으시므로 무진의 보살은 다시 관세음 보살께 사뢰었다. 어진 성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님께 말씀하셨다.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 대중과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을 불쌍히 여겨 마땅히 이 영락을 받으라. 그때에 즉시 관세음보살은 사부 대중과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대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시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치셨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으로 사바세계를 다니시느니라. 그때에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신비한 상을 구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거듭 여쭈옵나니 불자가 어찌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신비한 상을 구족하신 세존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개송으로 답을 하셨다. 너는 드높은 관음행이 시방의 어느 곳에나 두루 응하심을 들으라. 그 넓고 깊기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는 서원은 아득한 겁을 지내면서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거룩한 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간략히 너에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지나쳐 마음에 잊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느니라. 설사 어떤 이가 해침을 받아 큰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은 큰 바닷물에 떠내려 용이나 물고기 모든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리라. 혹은 높은 산봉우리에 있을 때 남에게 떠밀려 떨어져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해가 허공에 머물러 있음과 같으리라. 혹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털끝도 다치지 않으리라. 혹 원한 품은 도적들이 칼끝으로 해치려 와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둑이 자비한 마음을 베풀 것이다. 혹은 국가법에 위반되어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혹은 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 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자유로운 해탈을 얻으리라. 혹 저주와 독약으로 해를 주는 자가 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해를 주는 자에게 돌아가리라. 혹 악한 나찰과 동룡과 모든 귀신 등을 만나더라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해가 감히 없어지리라. 만약 악한 짐승의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둘러싸여 있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저들이 정처 없이 달아나리라. 독사와 지네들이 불꽃 같은 독을 뿜어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관음 소리에 스스로 흩어지리라. 아주 심한 우뢰와 번개가 쏟아질 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두 다 활짝 개리라. 중생이 고뇌를 당해 끝없이 몸이 괴로워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세간의 온갖 고통이 능히 구제되리라. 신통력이 부족하고 지혜 방편 널리 닦아 시방 세계 어디든지 그 몸을 나타내시네. 온갖 모든 악을 취해 지옥, 악귀, 축생의 생로병사, 고통까지도 점차로 모두 다 없게 하리라. 진리의 관, 거룩한 관, 광대하고 슬기로운 관이며 자비와 사랑의 관이니 항상 원하고 우러러 사모하여라. 때 없는 깨끗한 빛이며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의 해이며 능히 모든 재앙을 항복받고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비로운 묘한 대운의 단비 같은 감로의 법비를 내려 모든 번뇌의 불꽃을 멸해 주시네. 송사하는 법정에서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음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원한 물러나고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관세음 음성은 범천의 음성과 바다의 조수음과 세간의 모든 음성보다 뛰어나니 모름지기 항상 생각하여라. 늘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라. 관세음, 거룩한 성자가 고통과 번뇌와 죽음의 액에 능히 의지처가 되어 주리라. 모든
일체의 공덕으로 중생을 자비롭게 보시고 복덕이 한량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마땅히 예경하고 존중하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신통력과 방편으로 두루 나타내심을 마땅히 아는 사람이라면 공덕이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문품을 모두 설하실 적에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다함이 없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